우리 시간에는 여호와 일에 보장된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하거나 혹은 건강을 챙기거나 저축 및 투자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준비는 결국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대는 사람들의 준비를 옛것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혹은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결혼 2년 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신혼 살림을 구매하기 있어서 저희는 당시에 나름 최신의 가구를 샀습니다. 최신의 전자기기와 가구를 구매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제대로 좀 구매를 해놓으면 우리가 평생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그 생각이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최신이었던 가전은 지금 벌써 더 좋은 기능들을 탑재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벌써 우리가 샀던 그 가전들이나 가구들은 벌써 이전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좋은 기능과 성능이 탑재된 가전에 밀려서 이게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사용하였던 그 제품이 또 고장이 날 것이고, 또 언젠가는 또 새로운 제품을 이제 사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젠 앞으로 최신 것을 새 것으로 사지 말고 당근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자주 바꿔서 그런 기능들을 유지를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한 것은 이 시대로 인해서 빠르게 옛것이 되거나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투명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인식하며 사는 삶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본문으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번제 나무는 지금 아들 이삭이 들고 있고, 아브라함은 번제를 죽이고 태울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만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배경이 시작이 되는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모습은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는 까닭은 바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인신제사의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다산의 신들에게 사람을 번제로 바치면 그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고, 실제로 그렇게 하여 사람을 그 이방 신들에게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 때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이방 나라들은 정말 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거나 혹은 사람을 이 불로 태워 이 신에게 바치는 듯 이러한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다른 이방 종교가 행하는 이렇게 잔인하고도 야만적인 이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22장 1절에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마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이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자녀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75세가 될 때까지 그에게 아들 한 명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여 주셨고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100세 때 얻었던 너무나도 귀한 떡두꺼비 같은 그러한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그의 아들은 여러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독자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이러한 시험을, 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바로 네가 누리고 사는 은혜가 지금 누구로부터 왔는가, 혹은 여전히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보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선물로 인해 현재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이 잊어선 안 되는 것은 이삭을 지금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행복이 지금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잊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가혹한 시험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이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자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현재처럼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한 상태이지만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시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 참 가혹한 것이거나 혹은 우리가 그 시험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셔서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정말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꺼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안하고 그 불투명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가혹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종했음을 볼 수가 있죠. 우리 2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본문은 현재 시험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후 바로 그 다음 날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지금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말뿐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운 마음에 있는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부른 이후에 지금 나무를 잘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 그러한 일반적인 절차는 바로 먼저 나무를 자르고 나서 그 이후의 사건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 고통이나 슬픔으로 인해서
평상시와는 지금 다른 순서를 따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가 아무리 마음 상태가 슬프고 지금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명령받은 대로 순종하여 지시한 산으로 갔다는 점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의 종들은 무려 3일 길이나 되는 여정을 떠나왔고,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 그 길은 긴 침묵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아버지가 제물로 바쳐질 그 아들과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평상시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이상히 여겼던 이삭이 먼저 침묵을 깨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삭은 자신이 바로 어린 양을 대신해서 바쳐지게 될 그 제물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아이의 순진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더욱더 마음이 힘들고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8절을 보시면,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현재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지금 번제물이 이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동안의 삶과 연단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결코 이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또한 확신했을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했던 그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실제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음을 있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온전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하시리라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과, 또한 혹여나 실제로 우리가 이삭을 죽여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역시나 이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슬픔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려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낙심하여 멈추어 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이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답이 없는 문제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고, 그 문제를 곰곰이 읽어보면 그 속에 반드시 숨겨진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있다.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결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혹은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아낌없이 그것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로 그것을 갚아주시되 훨씬 더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의 지체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박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끈으로 꽁꽁 묶어서 이삭을 결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데 있어서 진심이었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삭의 순종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상식적으로 100세의 힘도 없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 무거운 나무를 이고 산을 기꺼이 오를 수 있을 만큼의 혈기왕성한 아들 이삭을 결박하려 할 때에 이삭은 충분히 그것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삭이 결박되어 지금 제단 위에 누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이삭의 순종에 의해 일어나게 된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 같이 이삭 역시나 그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로의 대상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에 이삭의 순종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바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단 위에 눕혀진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칼을 잡아 높이 치켜들고 그것을 내리치려 하는 그때에 바로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찌나 망설임도 없었던지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 2번이나 연속적으로 부르면서 멈추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실제적인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에 우리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이 아니라 더 크고 값비싼 숫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준비해 놓으셨던 사실이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그 지역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확실한 미래를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보장된 미래이냐? 이 선언은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을 위한 축복의 명령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을 끝으로 실제로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녀 이삭을 통해 자손의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노력해도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고 정말 보이지 않았던, 그려지지 않았던 그 불투명한 자손에 대한 축복에 대한 미래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래가 보장된 확실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대비하고자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겪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순간도 다가올 테지만, 그 하나님의 시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낙심과 좌절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한 걸음 나아가실 때면, 어느 때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보장된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결박당하여 번제물이 되고자 하였던 그 이삭이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과정까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저항 한번 하지 않고 구원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삼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여호와 이레, 또한 보장된 미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면서도 그 시험 가운데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쓰러져 있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기 힘들고 참 버거운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는 데 있어서 그 과정 가운데 참 버거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그 시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험들을 능히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래를 보장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유업을 향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